여러분 금방 들으셨던 그 은지야 꽃길만 걷자라는 글 들으셨죠? 그 글의 주인공 김은주 전사님 여기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사님, 예,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여기 오느라고 힘들진 않았어요? 네, 지금 첫째는 네.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둘째는 아빠한테 맡겨놓고 와. 엄청 달려왔어요. 좋은 아빠, 네, 예, 고마워요. 이시네요. 예. 여보 고마워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사님, 이 꽃길만 걷자라는 그 글을 통해서도 우리 전사님을 많이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래도 직접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인구의 아내, 그리고 에녹이 노엘이의 엄마, 그리고 달라스 세움교회에서는 예배인도와 어린이 예배를 맡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네.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딸 김은주입니다. 하나님의 딸, 예, 그게 제일 너무 이쁜데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런 고백이 너무 이쁜데, 전사님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전사님 그 글을 확 발견하고, 와, 전사님 한번 여기에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와, 어떻게 그 모태 신앙이었었고, 또 신학도 공부했고 예배 인도에다가 또 대학원까지 이제 공부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말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사연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예. 정말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네.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정말 한 7살부터 20살까지 성가대를 하고 또 20살부터 막 25살까지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학교에서는 뭐 기독교 동아리 회장, 네. 고등부에서 회장, 대학교 가서도 찬양팀 단장, 대학원 가서도 예배인도를 공부를 했거든요. 와, 능력이 많았네요. 하나님을 그렇게 세워주셔서 네네.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로 믿음이 좋겠다. 아니면은 우와 정말 그쵸.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안에는 언제나 조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유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더 웅덩이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달라스 세움교회에 이제 제가 나가게 되었죠. 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주님이라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가장 큰 저의 그런 전환점은 바로 사모님께서 우리 얘기인가요? 네, 전도사님 양육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양육이라고 하면 새신자가 받는 그런 양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면 뭐 한 달이나 뭐 몇 주간 이렇게 받는 새신자 교육을 양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다행히 사모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그래 해보자 양육을 해보자 하면서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그때 생각이 나는데 뭐 양육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전사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 그날 기억이 나요. 네. 그 우리가 책을 가지고 공부했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랬던 적이 맞아요. 바로 그때 그 질문. 그때 전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죠? 제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가 정말 갑자기 뻥 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을 저도 기억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이라는 얘기는 네.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전사님의 그 표정이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얼굴이 네. 뭔가 좀 변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그쵸? 열심히 살았는데 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이 많이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전사님 뭐 주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을 뭐 예수님도 영접했었고 그랬었지만
저는 다시 이번에 생각을 하면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모든 주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지만 그 주님이라는 고백이 딱 드려지면서 그 첫 단추잖아요, 그게. 맞아요. 첫 단추가 채워지면서 전도사님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정보들이 막 질서 있게 맞아요, 막 맞아요. 정돈이 되다 보니까 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졌어요. 네. 전에는 막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도 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할 거야.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아이들도 잘 가르칠 거야 맞아요. 했지만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완전히 확립되어지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주님이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 중심. 중심으로 맞아요.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니까 그게 이제 딱 세팅이 되니까 다 이제 나머지는 거기에 맞아요. 맞춰서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이후로 계속 우리는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죠. 맞아요. 그 믿음의 여정. 양육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정말 그 꽃길이라는 그 길을 우리가 맞아요. 함께 걷고 있는데 그 꽃길의 의미는 이따가 잠깐 네. 또 얘기 듣도록 하고요. 아, 그래서 전쌤의 그 글을 이제 읽다 보니까 나에게 꽃길은 예수님 바라보며 걷는 길이다라는 고백을 하신 거예요. 네. 사실 꽃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꽃길은 어려움도 없고 맞아요. 정말 편안하고 아무런 뭐 힘든 일도 없는 그런 길을 꽃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 꽃길 걷자. 네. 그 꽃길만 걷자. 이렇게 맞아요. 서로 축복하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사님의 꽃길은 예수님 바라보며 걷는 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네. 2015년에 그 CFNI라는 학교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됐어요, 처음으로.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남편을 같은 전공 학생으로 네. 만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다 그 해 마지막에 이제 결혼을 네. 하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사모님 결혼은 네. 힘들잖아요. 막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제 남편은 또 2세거든요. 여기서 자란 한국인이에요. 와. 그래서 모습은 한국인이지만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그랬겠어요. 다양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랬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 뭐 경제관념의 차이도 저는 또 다르게 컸으니까 네, 네. 다르고 네.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와. 그래서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 어떻게 하지? 난 꽃길을 못 걷고 있구나. 나는 꽃길을 그치. 걷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꽃길을 못 걷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맞아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는 부모님 밑에서 네. 너무 편하게 큰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SNS 이런 거 보면 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그쵸. 그런 끊임없이 저의 삶과 다른 삶과 그 이전의 삶과를 계속 제가 비교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한 네, 그 그 순간 시점에. 이후부터 또 네. 다른 생각으로 맞아요. 예, 가신 제가 거죠. 걷고 있는 길이 꽃길이 맞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네. 길이니까요. 네네네네. 그래도 그래 이게 꽃길이야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하루아침에 딱 되지 바뀌는 건 아닐 텐데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고백하시기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네. 그런 주님의 그 고백을 그 꽃길을 그 성경을 통해서 막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예, 네, 조사님의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양육을 시작할 때쯤 네. 바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성경을 읽는 게 전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무언가 뭐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 나의 삶의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읽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통독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점점 횟수가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숙제가 아니고 그냥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라는 고백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네.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생각도 바뀌고 네. 행동도 바뀌고 물론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남편이랑 싸우고요, 여전히. 네, 네. 똑같이 에녹이 막 잠 안 잔다고 어제도 저 엄청 막 그랬죠, 우리. 그랬다가 울고 막 서로 사과하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그치. 그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이죠. 그런데 달라진 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꽃길은 맞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 맞아요. 의지하면서 주님 제게 은혜 달라고 맞아요. 그 길을 우리 같이 걷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사모님 에녹이가 안 자요. 열불이 나요. 열불이 나요. 막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저도 그거 알잖아요. 저도 아니까 전사님 그래도 우리 같이 괜찮아. 좀 에녹이가 더 중요한 거야. 맞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맞아요. 우리 보면서 같이 가자.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힘들 때마다 네. 정말 조금씩이지만 이미 막 실수를 했더라도 똑같이 맞아요.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네.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 내 같아요. 노력이 절대 아니죠. 네, 노력으로 하면은 금방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믿음으로 하면은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더 사랑으로 하려고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와.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에녹이도 노엘이도 지금 어린데 네. 성경 읽기가 가능해요, 김사님? 사실 성경 읽기라고 하면 저희가 네. 성경 딱 펴놓고 네. 열심히 정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저의 편견이 네. 많이 깨졌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사실 설거지를 하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듣기도 하고요. 아니면 에녹이랑 밥을 먹을 때 에녹아 뭐 밥 먹자 한 다음에 성경을 딱 틀어요. 그러면은 에녹이가 신기하게 네. 엄마 누구야? 바울이야? 뭐 베드로야? 막 이렇게 얘기를 진짜요? 해요. 얘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같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속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사님 내가 성경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도 이거 나 중심인 것 같아. 오히려 맞아요. 그거를 살짝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틀어놓으면 사실 나는 놓치는 게 많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들도 그런 성경 읽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니까 진짜 에녹이가 그런 말을 한다니까 너무 네. 놀라운데요. 다 듣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와, 밥 먹으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네. 사실 그 외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계속 아이들 보려면 계속 쫓아다니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 같이 네. 네, 듣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존사님. 네. 존사님 아까 막 성가대도 하고 네. 모두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부족한데 네. 음반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찬양 음반 내신 얘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네.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네. CCM 활동을 하려고 막 음반도 내고 막 어디 막 이렇게 다니다가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제는 다시 녹음을 하거나 음반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꼭 한 곡씩 녹음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도? 네. 그래서 처음에는 희석님이 작사 작곡하신 그 사랑이 머문다를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네. 에녹이를 키우면서 또 노엘이를 임신했을 때는 맘스송 프로젝트라고 네네. 어느 부모의 기도라는 곡을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뜻이 저한테 되게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러게 에녹이를 낳은 상태였나요?
아기를 네, 에너기를 에너기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노엘이 임신을 알게 됐을 때 진짜? 어느 부모의 기도를 와. 녹음했어요. 그 찬양이 진짜 삶의 고백이었겠어요. 네, 정말 그 네. 가사가 정말 좋거든요. 이 아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라는 가사예요. 와, 우리 이따가 잠시 라이브로 네. 들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사님 라이브로 이제 잠시 후 들을 건데 그 전에 전사님 기도 제목이랑 또 앞으로의 어떤 비전 같은 거 그런 거 좀 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서 꽃길을 걷게 된 것, 앞으로의 길도 계속 꽃길을 걷는 것이고요. 네. 아멘. 그리고 이 길에 저의 남편과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계속 꽃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그리고 전사님이 또 성경 읽으면서 통독방에 또 친정엄마도 초대하고 네. 시어머니도 초대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거 보면 참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 아닌가 싶은데.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네.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오늘 전사님하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좀 아쉽지만, 예, 또 라이브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요, 젊은 엄마들, 나처럼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한 말씀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네. 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네. 고민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에게 전사님이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들 힘내세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 갈급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발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의지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더라고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엄마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전히 까먹고 힘들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우리보다 엄마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엄마들 모두 다 힘내세요. 그렇게 힘내세요. 화이팅 하면서 라이브 찬양해 주실 거죠. 네. 그 가사 너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잠깐 또 인사를 드리고 전사님 나중에 또 귀한 간증 있으면 나와서 함께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찬양 어느 부모의 기도 김은주 전사님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아이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생명 아이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도심을 간구합니다. 아이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을 아이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발을 아이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발을
감사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포 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시